우리 2021년 2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축복하며 우리 서로를 향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되도록 원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을 가진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과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을 가진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 우리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과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을 가진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오늘 제목 말씀처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 앞에 자복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나.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옵소서. 우리 뜨겁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완성인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으로만 복음을 알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을 때 진정한 복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주 앞에 손들고 나아갈 때 주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찬양의 주인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그런 아들이.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과 그리고 주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회수 오니까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며 나의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죄를 때까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죄인 가운데 계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우리의 소망을 주시며 우리와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감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가 참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고 주를 위해 즐거워 주를 위해 사랑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시간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들마다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무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 사랑하소서. 진정한 은혜의 날 오늘 이만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교회의 생명이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의 날 오늘 이만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의 날 오늘 이만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교회가 교회되게 또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이 땅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1절부터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리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쳤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삐뚤어진 세대와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제를 삐뚤어진 세대와 복음의 능력. 네. 요즘에 우리가 이 세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그러한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인 행복감을 누리고 있습니다. 뭔가 내가 정말 행복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의 행복을 갖다가 추구하는 그러한 시대에 이상하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남이 하면 또 인기가 많으면 그러면 그것을 따라하는 그런 비교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리에 관심이 없는 세대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팩트를 떠나서 사실 팩트조차도 이 무엇이 진짜 일어난 일인지도 헷갈리는 세대에 어떤 것이 진리인가를 따지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에 있는 한 자매가 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 그런 그룹들이 있는데 메시지를 묵상을 읽고 나서 저한테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세상에 뭐가 진짜인지 알 수 없는 세대 같아요. 저는 그 말이 갑자기 왜 나올까 그랬어요. 그런데 신문을 보니까 요즘에 한국에서 한참 일어나는 게 뭐냐면 과거에 폭력을 행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기사화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정지하고 이런 일이 지금 자꾸 불릴 듯 퍼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추행하고 그리고 성폭행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상에 알려서 유명인들 중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정지하더니 지금은 이제 폭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한 피해자와 행한 가해자의 말이 달라요. 그리고 내용들도 너무 구체적으로 둘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맞는 건지 어디가 틀린 건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헷갈리는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신문사에서는 피해자를 중심으로 해서 쓰고 어떤 사람은 억울하다 그래서 가해자에 대해서 쓰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무엇이 진짜 일어난 일인지도 가늠하기 어려운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일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일어난 일이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에 기초해서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비진리가 진리를 넘고 덮어버리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뭐 다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삐뚤어진 그러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오직하면 교회 오빠라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 오빠라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 정말로 성실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예뻐 보이는데 밖에 나오면 정말 세상 사람과 구분이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 정말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훈련하는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핵심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것인데 사실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클릭만 하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유튜브에 말씀을 올리지만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전도자들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말씀은 많은데 그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찾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부터 우리 제자 훈련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보는데 말씀에 대해서는 계속 묵상을 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신 우리 예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접하고 실제로 경험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나 부족한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일들을 하죠. 그러니까 딴짓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욕을 먹고 교회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다수의 교회의 정말로 성도님들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귀한 성도님들입니다. 제가 봐도 삶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대로 살을까? 이거에 몸부림치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투쟁하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만나고 있는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귀신이 나가고 열병이 떠나가는 그러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다시 많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켰던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와서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그 말씀을 듣고 귀신이 아 소리가 난 거예요. 성경에도 나사렛 예수여,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접하니까 그 귀신조차도 외치면서 나를 멸하러 왔습니까? 좀 나를 떠나가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를 갖다가 잠잠하고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시니까 부르르 떨면서 나갔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에 걸렸습니다. 열병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피버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옛날에는요 지금처럼 약이 없어요. 그것도 그냥 열병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하이 피버라고 했어요. 아주 높은 그 열병. 이거는요 언제 죽어도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명하시니까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또 저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대고 기도하셔서 귀신들을 떠나가게 하고 치료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생생하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늘 함께 있는 삶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늘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까지는 가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접하지 못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손해보고 잃어버리고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은 묵상하는데 묵상이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변하겠어요? 안 변하죠. 여러분, 기적과 역사는 바로 이런 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그냥 이제는요 말씀이 너무 값이 싼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말씀은 얼마나 그냥 피 튀기게 주일날 수요예배, 금요일 새벽 예배 터지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만나야 될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걸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인데 오늘 보니까 거리가 있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말씀에는 거룩함이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겸손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가버나움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영적 흐름을 가진 도시입니다. 가버나움의 나우, 이 말은요 카파르나움이라는 말로 나움의 마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움은 이 BC 663년에서 BC 612년까지 이 선지자로 사역을 한 구약시대의 나움 선지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선지자 나움은요, 요나와 똑같이 아수르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전파합니다. 그리고 니누웨의 멸망을 선포하고 또 회개를 촉구하는 면에서는 요나와 같지만 이 요나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흰 죄를 덮어쓰고 왕부터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요나의 입장에서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그러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니까 그것에 불만을 갖고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자 끝까지 그곳에 남아가지고 멸망해달라고 기다리고 지켜봤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요나입니다. 얼마나 아수르가 미웠으면 그렇겠습니까? 요나만 또 욕할 수도 없어요. 그 당시 아수르가 정말로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니누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위대하고 거룩하게 엄청나게 크게 광대하게 지어놓고 자기들의 이 점령한 곳에는요 정말 마른 참기름을 짜듯이 또 짜고 했던 민족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그럴만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그들을 용서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움 선지자는요 요나부터 150년 이후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수르는 더 이상 회개할 마음이 없는 그러한 민족들과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세상을 향하여서 이 나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합니다. 이제 아수르는 죄의 원형이다. 저러한 완악한 죄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제 심판의 대상으로 완전히 못 박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움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움은 살아생전의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애굽을 쳐서 멸망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강대국 아수르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라고 선포하는 것은요 정말이지 엄청난 선포이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마치 미국은 전혀 흔들릴 것 같지 않고 요동치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미국을 징벌하신다 이러면 누가 믿겠어요? 안 믿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은 정확히 응하였고 아수르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선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엄청난 예언의 말씀을 쏟아낸 그 위대한 선지자 나움의 고향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마을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고향을 가버나움 즉 나움의 마을이라고 지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우리가 나옵니다. 34절에 보면 귀신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당연히 상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우리가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너무 선명하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 주님이 오셨다라고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들은 사단이 인류에게 끼치는 해악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이루려 하시는 것과 확실히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에 포로되어 있는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정말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돈 때문에 포로되고 도박 때문에 술과 음란에 포로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면요, 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돈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너무나 많이 흔들려서 가족이 깨어지고 형제끼리 싸우며 서로 원망하고 다투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주변에 도박에 붙잡히고 술과 포르노에 중독되고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원도 정선에 강원랜드라고 하는 합법적인 도박장이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박에 중독되어 폐인으로 인생을 포기하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한번 세상에 환락의 포로가 되어버리면요, 모든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류의 축복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적은 바로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는 모든 길을 막으려 하고 딴 길로 가게 하는 원수입니다. 욕망의 포로가 되게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또한 사단은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게 만듭니다. 현실만 뚫어지게 보고 그리고 자기의 쾌락과 욕망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여 우리의 영적 눈의 감각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의도를 갖고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근심에 눌리고 두려움에 눌리고 상처와 아픈 경험에 눌려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나는 왜 이렇게 눌리는 것도 많아? 그러면서 원망과 불신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만만 내려놓습니다. 그러니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당연히 사단을 멸망시키는 것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귀신의 폭로도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죄의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사단과 그 무리들을 영원히 무적에게 던져버리시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도록 그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사단을 제어할 권세를 주시고 그의 백성을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귀신의 이 질문에도 당연히 예수님의 사역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사단의 질문을 통해서 그 사단이 원하는 계략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귀신들에게 이러한 말들을 하지 못하도록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증거하면 좋잖아요. 왜 나오라고 했을까요? 말을 왜 못하게 했을까요? 사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또 41절에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요, 귀신이 하여야 할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위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귀신들은 이 위대한 고백을 자신들이 말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진리를 격화시키려고 하고 하나님과 맞먹게 하나님한테 마치 자기가 조언하는 것처럼 동등한 입장인 것처럼 보이려 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이 고백을 선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단과 귀신들이 이런 전략을 쓰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음부를 이길 권세와 능력을 갖지 못하게 하려는 계략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엄청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능력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16장 15절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의 말씀이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신 후에 하신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바요나 시모나부터 같이 한번 17절에 있는 말씀 17절 18절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니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하늘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성경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이요 이것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기에서 좀 주목해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을 단순히 베드로의 고백적 차원에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을 교회의 기초라고 해석한다면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베드로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 천주교는요 일대 교황을 누구라고 해석하냐면 베드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베드로가 깨닫게 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한 내용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지 복음의 내용을 고백하는 것이 능력이라면 오늘 본문의 귀신들도 똑같이 같은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기 때문에 말을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나 성경 어디를 보아도요 귀신이나 천사가 복음을 듣고 고백하여 구원을 받았다라는 내용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엄밀히 말하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기로 예비된 백성들을 위하여 주신 천국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한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는 고백을 베드로 자신의 지성과 영성으로 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혈육으로 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 하셨다는 이 말의 뜻은요, 베드로가 하늘의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있을 때 이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으며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베드로의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은요,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복음의 내용을 고백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를 함께 할 때 비로소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것을 따로따로 가르칠 때가 많아요. 천주교는, 저도 예전에 사실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천주교는 베드로의 이 위대한 고백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고백된 내용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지만,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베드로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를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깊은 관계를 가졌을 때 나타나는 고백이야말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이 능력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는요, 말씀이 주술처럼 외울 겁니다. 무당처럼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성경만 딸딸딸 외워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귀신아 떠나가라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셔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그분을 만날 때 진정으로 위대한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이 일어날 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사역을 맡기시고 승천하시면서도 너희는 성령을 받기까지 이성에 유하라고 명령하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내가 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분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계신 말씀을 만나야 돼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분을 증거하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셔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떨어지게 만들고 자꾸 복음의 능력이 축소되게 하려고 그러고, 그러려고 자꾸 입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과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거룩한 자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내용과 복음을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과 깊고 바른 교제를 가져야 바로 비로소 복음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일평생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심을 선포하신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완성케 하는 것과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에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치유케 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삐뚤어진 세대의 영적 흐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으며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하여도 관심이 없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욕망의 포로가 되어 있고, 세상의 달콤한 보이는 것들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게끔 눈먼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한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 눌려있는 세대의 풍조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삐뚤어진 세대를 이기려면 도대체 어디에서 올 수 있는 겁니까? 이 타락한 세대를 고칠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건가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비추어 포로된 것과 눈먼 것과 눌려있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구하고 바라는 것뿐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위대한 복음적 삶을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길 힘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치료의 역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를 치료하신다라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마음에 모셔드릴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즘 몇몇 복음 사역자들이나 찬양 사역자들이 주의 은혜로 잘 나아가다가 왜 넘어지고 타락하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복음 안에서만 믿음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수용하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의 복음, 이건요 완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거기서 일어날 리가 없어요. 복음의 완성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들에 대하여는 타협하며 삐뚤어진 세대의 풍조에 순응하고 세상과 엮여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수용할 만큼만의 복음을 따릅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찬양? 난 찬양할 수 있어. 좋은 소리로 반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만큼만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내가 그 시간 일주일 계산해 보니까 그 시간만큼은 내가 주님 들을 수 있어. 그것만큼만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내 안에 플랜 A, 플랜 B, 플랜 C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이란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여러 마음을 품고 주님을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가 중요합니다. 반드시란 오직 이것만으로라는 의미입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안 된다는 확신을 갖고 온전히 주 예수를 마음에 모시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삐뚤어진 세대에 오직 복음의 능력만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그 누구도 뺏지 못하도록 굳게 붙드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 세대를 향하여 복음을 외치십시오. 감히 귀신의 권세와 세상의 욕망이 우리의 위대한 고백을 빼앗지 못하도록 매일마다 복음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총을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이 세대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종들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번 주도 주께서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키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매일마다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한다고 하면서도 살아있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그리고 그분이 행했던 섬김과 사랑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문자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으로 내 삶이 얼룩져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뜨겁게 간절히 같이 기도하며 고백하시겠습니다.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때까지 주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주님과 너무나 먼 그러한 생활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이 왜 능력이 없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런 권위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통째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나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아픔을 같이 절감하지도 못하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호소하는 그 안타까운 부르심에 응답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주님만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우리가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어디든지 가리라 주의 사랑에,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에 양린 온 세상 만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하여서 이 시간에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혹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자신의 손을 얹어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전 것들, 우리가 포로된 것, 눌려있는 것, 보지 못한 것, 주님께서 이 시간에 치유하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치유를 원하는 마음 아시지요.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모든 더러운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주의 복된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안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간구를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소원을 드린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뿌리 깊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강구하며 위하는 주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